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되는 다음 세대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소망과 기대를 함께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모 세대의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더 타락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면서 우리 세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18절부터 32절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부모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 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의 반역이 계속되지 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불순종하는 다음 세대의 반역함을 보라. 오늘 말씀인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포로된 지 7년째인 BC 591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한 필연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세대인 광야 2세대는 2세대의 반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장 분노의 심판을 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여 이방인 중에 흩트는 형벌을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감으로 성취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확 함락되어
유대인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짐으로 더욱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음 세대들이 풍요로운 물질과 타락된 문화 생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타락을 보고 있고 물질적인 타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더럽히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자녀 세대도 결국 내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 말보다 삶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 세대를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에 결국 그들에게 규례를 주어 좋지 못하게 하고 법도를 주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표현입니다. 한 아이가 여러 번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게임기 사용 금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사랑 때문에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징계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의로우신 심판으로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식이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음 세대의 패역한 반역을 보라.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사악한 우상 숭배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을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마라고 하는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행함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래 우상 숭배까지 저질렀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목성 우상을 섬겨야 우리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또 32절에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무리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완악함과 반역의 뿌리는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 거침없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분출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한두 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가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결단코 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풍속과 우상을 따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과 같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으로 빠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때론 실패와 상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도록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금방 탐심과 유혹에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여지고 자기 탐욕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이를 막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가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반역을 지적하시고 자녀 세대가 그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역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느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수천 명도 귀하지만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삶을 본으로 전하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